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 말씀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으로 계신다는 말이죠. 믿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설명하고 끝내야 되는데 꼭 반대를 이야기하게 돼요. 이게 사랑이 없으면 안 계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의 임재 방식이, 예수님의 거하시는 방식이 예수님의 사랑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냐 이런 거를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가 우선적으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희생,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사랑하시 십자가 지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진실함이 사랑의 중요한 내용이고, 또 그런 모든 것에 대한 공감, 예수님의 심정에 대한 공감, 뭐 이런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세 번째를 좀 묵상하다가 바꾸기로 했어요.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내용. 그 성교한국 대회 옛날에 같이 할 때 같이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교회 개척하셔서 선교단체 간사 그만두고 나와서 셋째 아이에게 젖을 먹이다가 사모님이 뇌졸중 오셨죠. 내용 아실 거예요. 그분 쓴 책 2권. 사모님이 이렇게 이제 전신을 못 쓰시니까 누워 계시는데 발 같은 데 이런 데 딱딱 물로 계속 이렇게 혈액순환이 필요하잖아요. 몸이 못 쓰니까 마비돼 있고 그래요. 근데 잠깐 한눈판 사이에 이렇게 온도 조절이 안 돼가지고 발이 화상을 입고 이제 결국 절단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책 속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카피풀에서 봤어요. 그 이야기를 아주 오래전에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좀 충격이었어요. 정말. 이제 그 목사님이 자기 후배가 어떻게 교회 개척이 이렇게 어려운 거냐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할 때, 그 목사님께서 아주 겸손하시고 따뜻하거든요.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랑이란 그런 거죠.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거. 부부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로 했으니까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하고 약속을 지키시죠. 몇 세대를 거쳐서 몇 천년을 거쳐서 계속 약속을 지키시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우리의 삶의 상황이나 나의 정서 어떤 내용과 상관없이 약속을 지킬 필요가 있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확한 사랑이 식어지거나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사랑이 변하거나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항상 그 시선이 좀 예수님께 가 있고, 항상 제가 제 아내를 향해서 큰 자부심을 느끼거든요. 아내가 저를 향한 시선을 느끼고. 옛날에 그 연애할 때 다른 간사님이
이야기했대. 야, 너는 기령제가 오면은 눈빛도 달라지고 목소리 톤도 달라진다고. 다른 간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제가 맨날 뭔가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절대 인정 안 해요. 절대 인정 안 하는데 그냥 그 시선을 느끼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끝날 때는 그 시선이라는 찬양을 한번 해봅시다. 네, 시선이라는 찬양 아시죠? 저는 가사를 잘 모르니까 이거 잘 누가 좀 가사를 주면 좋은데 좌우간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직장이니까 그런 직장 사목같이 됐나 봐요. 뭐 구해와라 이런 식으로. 아, 나 군목도 그냥 군종병 때 뭐 해와라 이런 거 하고 아우지.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잠깐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아멘. 그래서 21절과 23절을 볼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런 게 좀 잘 안 되고 있으면 하나됨도 잘 안 지켜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됨이 없으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또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임재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수 없다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태가 심각하죠.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 사랑으로 하나 되었는가 생각할 때 이 사랑이 없고 하나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임재에 대한, 좀 예수님의 능력과 그의 성품의 어떤 다스림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심각해지죠. 축복합니다. 그 제일 좀 무서운 게 그런 건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임재와 그 은총,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내용, 이런 것들이 하나됨이 없어지는 것을 사실 민감한 사람만 느낄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냥 신앙생활 막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지금 예수님의 사랑과 그 임재,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됨, 이런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예수님께서 막 역사 안 하시고 막 임재가 없고 막 우리가 하나됨이 깨지고 이러면 막 난리 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충만한 임재가 없이도 사람들은 그냥 살 수 있고 또 막 일을 해 가고 이러는 것이죠. 그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규정과 가피풀 식구들은 그런 부분에 민감한 것 같아요. 민감하고 예수님의 임재와 그 사랑에 대해서 민감하고 이런데요. 민감한데 굳이 또 이렇게 강의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또 해야 될 어떤 그런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또 무슨 이유인지 궁금한 거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에 대한 관점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의 성품과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시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려면은 항상 이제 그런 부분에 민감한 감수성이 요구되는 것이죠. 네,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늘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임재가 내 안에 계속해서 있는가? 좀 늘 제가 21살 이후로는 그런 부분에 좀 민감하게 살아온 것 같아요. 좀 느낌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또 저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은혜가 있고 이럴 때의 느낌이 있거든요.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게 없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특징으로 이렇게 뭔가 정서적으로 다르고 이럴 때 좀 예수님의 어떤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약간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도 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좀 내용이 바뀐 것이 이제 뭐냐면 사람들과 관계하거나 제 평상시의 삶에서 그 예수님의 성품과 그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그 느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항상 좀 민감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그걸 느끼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일반적인 삶이기 때문에. 제가 좀 그런 거에 민감하다고 하겠죠. 저희 가족들이 같이 있을 때도 좀 이게 지금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지에 대해서 좀 항상 민감하고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계속 그렇게 길러왔다고 하겠죠.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면서 해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이제 가족들하고 여행을 간 거죠. 그래서 여행 가기 전에 항상 힘들죠. 물론 가서도 힘들고 돌아오면 쉬는 거죠. 네. 딸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친구들이 좀 의아해한대요. 엄마 아빠랑 여행 가는 걸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딸이 자기 친구들한테 너는 뭐 안 좋냐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걔들이 이야기하는 게 여행 가면 아빠가 계속 술 마셔가지고 힘들다고 했다고. 딸이 어쩐지 계속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가 술을 안 먹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딸은 그렇게 이해하지만은 그런 정도를 넘어서 얼마나 그 여행을 향한 수고가 있는지는 이제 자기가 엄마가 되면 알겠죠. 가끔 아내는 제가 말을 해주긴 하지만 깊이는 못 알아먹겠죠. 아마도 어리니까. 근데 여행하면은 압박감부터 뭐냐면 깔판 깔고 바닥에 자야 되는 것이 여행이다. 벌써 그 예화를 잊어버린 거예요. 침대에 막 좁고 이래가지고 2개 붙여가지고 우리 세 식구는 침대에서 자고 저는 내내 깔판 깔고 바닥에서 잤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여행은 저한테 그런 거예요. 항상. 그럴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임재가 항상 있거든요. 이번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뭐 방에도 너무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참 다행인 것은 제가 아주 오래전에는 막 시달리고 막 마음이 너무 괴로우면은 우리 애들이 느낄 정도인 거예요. 얼굴에. 아빠 왜 그래? 막 이래. 근데 지금은 전혀 못 느껴. 그게 괴로워요. 가족들과 여행 오는데 제 속은 죽겠다는 거. 너무너무 괴롭고 지치다는 거. 공격이 계속해서 있다는 거. 여러분 직장에 들어오실 때 막 상쾌하게 직장생활 하고 싶겠지만 안 될 거예요. 계속 지치고 이게 다 전쟁이에요. 겉으로는 평상시처럼 살지만 시달리는 거예요. 그게 복받은 삶이에요. 전쟁도 없고 승리도 없고 그건 뭐 살아있으나 살아있다고 하기 어려운 삶. 살아있는 한 사랑을 하면서 전쟁을 하겠죠.
전쟁의 내용이 뭐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지키려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또 예수님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의 임재 방식으로 계시는 거, 그것이 있어야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됨이 깨지는 거는 누가 뭐 관계를 틀거나 어려워서가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는 거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됨도 안 된다. 저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 안 계시니까. 그러면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축복합니다. 이번 가족 여행 때도 가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묵상하고 말씀 나누고 서로 이렇게 했거든요. 스타벅스에 가서. 원래 그 시간에 아침 저조프로 영화를 보기로 했어요. 8시 몇 분에 미스터 고를 보자. 그 넓은 영화관이거든요. 부산에 갈 때마다 저희 가지고 꼭 거기를 가는데 애들이 아우 영화 별로라고. 그래 그럼 같이 예배 드릴까 했더니 아 좋다고.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에. 예, 얼마나 그게 애쓴지 몰라요. 그 예배를 자연스럽게 즐겁게 드리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정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이렇게 자주 안 하고 가끔 하면 완전 은혜 있게 되고 정말 간절히 하고 애들이 좋아하죠. 다행히. 아 사춘기 올 때까지 이런 게 유지되는 게 너무 감사한데요. 네, 묵상 나누고 이제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제가 나눴던 것이 이제 그 거룩함의 어떤 그런 상태에 대해서 나눈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딸이 딱 자기가 이야기하다가 아 그러면은 우리 반에서 우리끼리 막 이야기하고 이럴 때는 막 떠들고 있다가 선생님이 딱 들어오시면 우리가 조용해지고 집중하는 것처럼 비슷하네. 그런 느낌이 있는 것. 예수님의 임재는 그런 게 있게 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향해 집중하면서 그 예수님 중심으로 뭔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방식을 되게 즐겁게, 은혜스럽게. 지금 뭔가 뻑뻑하고 잘 안 되고 있다는 건 전쟁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면은 이런 뻑뻑함은 없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이제 토다이에서 묵상 컨퍼런스를 했거든요. 좋아합니다. 왜 토다이에서 묵상 컨퍼런스 하냐? 간단해요. 묵상이 토다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잠재의식 가운데 깔아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묵상은 약간 이렇게 명동의 토다이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화려하고 맛있고 행복한 거다. 파블로프의 개처럼 종치면 침 나오고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런 개념은 제가 제 아이들한테 예배도 그런 식으로 가르쳤거든요. 예배 드리면 꼭 맛있는 거 먹고 막 즐겁게 막 빕스 가고. 그래서 애들 안에는 예배와 그 빕스 가는 분위기가 항상 섞여 있어요. 그리고 예배도 그런 분위기로 드리고 항상. 토다이에서 이제 묵상 컨퍼런스 이제 이번에 2번째 한 건데요. 옛날에 흩어지기 전에 한 번 한 거는. 좀 힘들어요. 그런 거 할 때마다. 제 개인적으로 뭐가 있느냐. 사람들이 자꾸 저를 의식을 해요. 목사님이 어디에 앉냐. 또 형제 중 한 명은 제가 혼자 구석에 앉아있으니까 찾아왔어요. 이렇게. 몇 자리 안 되긴 한데. 그래서 제가 빨리 니네 속으로 가. 했더니 무안해 하면서 갔어요. 몰라요. 이게 제가 제일 원하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어떤 그 예수님의 임재의 장악이 우리 모두가 그 안에 들어가기를 바라죠. 그리고 저도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있기를 원하고 뭐 직분상 예수님께서 뭔가 저한테 시켜준다면 영광스럽게 나가서 한마디 할 수 있고 이런 건데요. 막 끝날 때도 뭐 목사님 나와서 시상 아우 그러니 알아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죠. 이렇게 하나는 예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있게 하는 거. 그게 안 될 때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떠냐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는 리더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경험 없는데 교회를 개척하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 중에는 되게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권위자를 존중하면서 잘하려고. 그런 사람들 대부분 관계가 안 좋아져. 기본적으로 나한테 그럴 필요 없어. 그냥 가서 알아서. 이러면 되게 방향을 잃어보는 건 좀 어려워요. 약간 거절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저는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지키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의 임재와 그 다스림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그게 없으면 하나 되잖아요. 선생님 오셔야 애들이 서로 떠들고 이런 거 잠잠해지듯이 예수님 우리 가운데 다스리심이 크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렵죠. 이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면에는 또 예수님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지금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지 뭐 이런 거를 민감하게 알기가 쉽지 않죠. 눈에 보인다면 좋은데 우리가 정신을 집중해서 이제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해야만 느낄 수 있고 또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하나됨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 제가 먼저 뭘 생각해? 누구랑 사이가 어떻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네. 예수님의 다스림에 들어가는 우리의 문제가 있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보다 맞지 않을까 싶은 거죠. 우리의 관점이.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안에 뭔가 하나됨에 조금이라도 애매하다 싶으면 제일 먼저 왜 저 사람들이 저 이렇게 가면 안 돼? 그건 문제를 증폭시키거든요.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이런 거에 문제가 있어 지금 이런 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돌아봐야 하겠죠. 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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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됨을 지키려고 할 때도 누구랑 맞추고 뭐 분쟁을 없게 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각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 시선을 혹시 사람을 향한 시선이 조금 있다면은 필요하긴 하지만 우선순위가 먼저 예수님을 향해 시선이 가고 예수님의 사랑에 먼저 관심을 두고 그렇게 자기 삶을 돌아볼 때 자연스럽게 하나 될 수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도 저희 가정 안이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하나 되기 힘들다. 각자의 욕구대로 하니까 좀. 근데 그럴 때 힘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제 여행 내려가는데 사실 여행 전에 느꼈죠. 기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좀 쉽지 않았거든요. 좀 힘들고. 그래서 여행 가는데 바로 이제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이제 애들이 뭔가 지나치게 자기 욕구를 요구한다는 거죠. 뭘 먹어야 하겠다.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뭘 먹으면 먹는 거지. 그게 무슨 전쟁이냐. 이렇게 쉽게. 감사해요. 이런 분위기. 축복합니다. 좀 놀라운 것 같아요. 한 3년, 2년 이렇게 왔어도 조금만 은혜가 없으면 분위기가 완전 쌩까는 어우 이제 뭐 받아주고 먹어주고 이런 건 없어요. 우리 사전에. 오직 객관적이고 날카로운 어우 네 훌륭합니다. 느끼죠. 애들이 막 지나치게 그럼 거기서 옛날에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주 오래전에는 가족들 모이게 한 다음에 아니 여행은 각자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애들이 위축되죠. 여행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각자 뭔가 욕구대로 하려고 되게 안 게 예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되게 서로 챙겨주고 되게 즐겁고 유쾌하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이라도 없으면은 곧바로 내가 먹고 싶어 왜 이걸 안 먹어 막 이러면서 약간 좀 분위기 복잡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 제가 이제 아무래도 가정의 리더니까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받으면서 계속해서 제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겨우 문제가 진정되거든요.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하나됨의 방해가 되는 결국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자기 욕구대로서 하나됨이 깨지는데 이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만 한다는 여러분이 이제 그럴 때가 되신 거죠. 대답해 보세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하나됨이 삐걱거릴 때가 있었죠. 예. 대답은 하나 됐네요.
대답도 삐걱거리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대답을 다 잘하시네. 오늘은 좀 안 맞는 날이네요. 하나님이 삐걱거릴 때가 있었죠. 네, 그때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삐걱거릴 때 내가 어떻게 했나. 그 사람이 사역자거든요. 하나님이 삐걱거린다는 건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뭔가 하나님이 삐걱거려. 그때 바로 느껴야 하는 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다. 이럴 때 누군가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그게 가라앉는 거죠. 많은 경우에는 좀 뜬금없지만 돈을 써야 하는 경우로 나타날 뻔했어요. 감사해요. 그런 표정. 다들 표정이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세속화된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 사랑이 어떻게 표현할 때 그 욕구를 이렇게 그 욕구가 무서워서 뭐 돈을 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랑이 흘러가려면은 약간 희생하면서 재정을 쓸 때 내가 재정을 쓸 때 모두가 다 이렇게 좀 그 욕구가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저희 가족들하고도 느꼈어요. 저희 어머니 아플 때 막 제가 이제 응급실에서 밤새고 막 어머니 돌보고 이러는데 제 바로 위에 형이 와가지고 막 형이 그동안 큰형이 어떻게 잘못했는지 막 엄마 아프면 자기 어떻게 할 건지 막 자기가 막 전과 18범이라고 뻥인 것 같아. 막 이렇게 하는데 돈을 보냈더니 잠잠해. 아직 젊으시네요.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고 계시네. 결국 돈이었어? 막. 축복합니다.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 이 정도로는 포장이 안 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청년부 안에 뭔가 하는데 좀 삐걱거린다. 맛있는 걸 몽땅 사갖고 와. 그럼 10분은 하나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좀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지체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내가 좀 의외로 많은 재정을 헌금을 해버렸다. 그게 공동체 전체를 하나 되게 할 수도 있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꼭 이제 재정을 비유를 해서 너무 선명하지만 재정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이 삐걱거릴 때 어떤 한 사람이 희생을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많이 지켜지거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됨이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실 제자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요한 1서인가요?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 이렇게. 사랑한다는 게 뭐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리고 세상도 우리가 제자인 줄 알게 된다. 축복합니다. 규정과 가피풀로 친다면은 이게 원수도 이제 이 하나됨을 깨트리는데 많이 하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곳에 강의하러 가잖아요. 강의가 제일 힘든 것은 확실해요. 강의 끝나고 몸이 아플 정도예요. 막 제가 좀 안 좋은 곳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위가 좀 안 좋고 코가 좀 안 좋아요. 원래 코가 안 나빴거든요. 아내가 안 좋았어요. 근데 아내는 괜찮아지고 저는 나빠졌어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늘 제가 아내한테 너의 코 그게 나한테 온 거 아니야? 아내는 적극 부인해. 그렇지 않다고. 제가 이제 몸 컨디션이 안 좋으면 코가 좀 맹맹거리고 많이 벌레 약간 위도 아프고 그런 곳에 가서 강의를 하고 나면 그렇게 아파요. 어떤 곳이냐? 하나됨이 깨진 곳이. 하나됨이 없는 곳에서는 예수님이 역사를 안 하시기 때문에 거의 죽는 거예요. 어두컴컴한 지하로 저를 몰아넣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런 곳에 갈 때마다.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됨이 깨졌는데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건 너무 어두운 결과물들이에요. 누가 알든 모르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됐을 때 나오는 어떤 결과물들이 되게 빛나거든요. 근데 이게 좀 감사한 거는
기존과 가페풀이 처음에 강력한 은혜를 받았을 때 이런 때는 누가 신경 쓰지 않아도 하나 됐을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근데 전쟁을 치르고 막 하다 보면은 제자로 점점 훈련되어 가다 보면은 하나 되면 나의 희생이 없이는 안 된다. 예수님의 사랑의 임재 방식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걸 갈수록 깨닫.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일이 되고 안 되고 막 이러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피 흘리는 수고가, 그 하나됨이 지켜지면 모두가 평안하고 결과물도 은혜가 있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느끼는 건, 여름도 되고 전쟁도 치르고 이러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수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삶이 신선하게 하는 건 뭔가? 시선이 어떤 일이나 우리 서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 항상 사랑은 신선하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걸 점검하셔가지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신경 쓰지 않아도 우리 안에 하나됨이 있고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의 능력과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 된 그 결과물들도 은혜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강의는 9월쯤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어떤 원칙들이 어떻게 구체적인 영역에 적용되어야 하나. 대표적으로 뭐 재정이라든가. 오늘 아침에 잠깐 생각해 보는데 재정을 많이 벌고 싶다. 재정을 잘 쓰고 싶다. 이런 것들이 진짜 경외함의 마음의 내용인가. 우리 마음 안에 그런 게 있는데 뭐 이런 별로 흥미 없어요? 또 뭐 관계나 이성교제나 가정이나 이런 영역에서 어떻게 경외함으로 할 수 있겠는가. 뭐 그렇게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해볼까 싶은데요. 잘 될지는 모르죠. 한두 번 해보고 은혜 없으면 제가 좀 오래전에 교회 개척할 때 애들이 막 저는 뭐 생각 없이 했는데 지체들이 저보고 우리 교회는 무한도전이에요. 왜? 뭐 해보다 안 되면 바로 없어져요. 축복합니다. 시선 한번.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일을 보겠네. 그 마음 돌이키사 우게 하네. 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제가 2절 가사를 몰랐는데 보니까 2절 가사가 되게 아름답네요. 같이 한번 2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나니.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의 임재가 항상 우리가 좋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임재를 항상 최고 수준으로 충만하게 느끼며 살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것을 느낄 때 우리는 항상 은혜를 안 주시나 아니면 왜 이렇게 삶이 힘들까 이렇게 생각 우선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시선을 좀 바꿔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런 관점으로 생각한다면은 좀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그런 부분을 점검하시면서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런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은혜를 구하시면서 기도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일하기 시작하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될 때 예수님의 임재가 강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고 또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할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사랑의 문제가 있으면 임재를 못 느끼고 임재를 못 느끼면 하나 되면 안 되고 하나 되면 안 되면 세상에 알 수 없는 거죠. 안 좋게 할 수도 있겠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방식은 간단한 거죠. 이 시간에 자기 삶에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또 자기 부서에서 뭔가 하나됨이라든가 어떤 삶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내 관점을 오늘 새롭게 해야겠다. 이거는 예수님의 임재에 관한 문제다. 예수님이 임재하신다면 할 수 있고 우리가 임재를 모두가 느낄 수 있을 텐데 좀 뭔가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럼 예수님의 임재를 어떻게 우리가 경험케 하겠습니까? 각자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를 그의 다스리심을 원하십니까? 네, 그럼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하고 다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사랑받으면서 내가 시선을 예수님께 두면서 그 사랑의 시선이 있잖아요. 내 삶이 언제 좋아질까라든가 언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향한 시선으로 내 시선을 바꿔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 관계에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네, 그 사랑에 헌신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충분히 느끼지 못한 채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은 혹시 없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뭔가 하나됨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늘 신경 쓰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됨이 그렇게 시간 걸리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을 보기 시작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될 때가 많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이 많지만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항상 내가 거하고 있다면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예수님의 임재가 있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도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를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단지 우리의 삶의 상황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에 거하고 있는가, 이것이 그 시간을 결정하는 문제이지 사람과의 관계나 어떤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빠르고 효율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 따라가야 되는데 바람 불어야 배가 갈 수 있듯이 바람 없이 노를 저어서 배를 보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의 바람이 불 것이고, 그때 힘 안 들이고 키만 잘 잡아서 인도하심 따른다면 원하는 목적지에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생각을 바꾸시면서 사랑이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있는 곳에 항상 예수님의 사랑의 임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쓰임받는 사람 꼭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시면서 그런 사람 되겠다고 헌신하시면서 은혜를 구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삶의 모든 문제를 주께 올려드리시면서, 삶의 모든 문제를 주께 올려드리시면서 사랑을 구하시면서 사랑 안에 거하기를 결단하시면서 주의 사랑에, 주를 향한 사랑의 시선을 돌리기로 결정하시면서 문제에 매이지 말고 문제를 주께 올려드리시면서 다시 한번 관점과 시선을 주의 사랑으로 돌리면서 사랑이 충만해지도록 한량없는 주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하나 되며 모든 방해는 물러가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 주의 우리의 삶이 주의 역사가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거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훈련되었다면 꼭 어떤 특별한 사람의 도움이나 또 어떤 특별한 집회의 도움이나 뭐 그런 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항상
자기의 삶을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되거나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어야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항상 높은 수준의 즐거움을 유지하고 그 정도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 관계된 모든 영역에 흘러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의 능력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능력입니다. 삶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훈련되었다면 그 영역이 잘 되어 있고 잘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법이 금방금방 되는 것이죠.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있을 때 얼른 회복하는 것이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자연스럽게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여 저로 영원히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항상 그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에 민감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묶임을 자유롭게 하시고 모든 피곤한 것을 씻어 주시고 영원으로 강건하고 자유롭게 주여 우리 영혼을 강건하고 자유롭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을 배워서 하는 사람은 없다. 그냥 사랑하는 건데 혹시 그 부분이 뭐 잘 안 되거나 그렇다고 느낀다면 사랑을 구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면 또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된다. 사랑했던 때가 있고 여전히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보다 더 신경 쓰고 사랑했던 것들 정리하고 다시 사랑하면 된다. 예수님, 내가 최고로 뜨겁게 사랑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돌아가면 된다. 뭐 예수님 이름 부를 때 눈물 나고 이렇게 사랑했던 그런 거 약해졌으면 다시 돌아가서 사랑하면 된다. 사랑은 신경 안 써서 그런 거지. 사람에게 사랑은 본능이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은 배우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 희생의 사랑, 그 보혈의 사랑으로 주님 자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기도 큰 소리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보혈의 사랑 안에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 보혈의 수고와 그 희생과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감정과 일에 대한 무게감을 다스릴 수 있는 것, 그래서 보혈이 능력이 됩니다. 죄를 짓고 싶은 욕구나 내 삶을 보호하고 싶다는 어떤 방어적인 것이나 삶의 무게에 지친 마음들에 대해서 보혈이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 희생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 삶을 무겁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의 무게가 상대적으로 덜 느껴지고 안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라면 너의 속이 되게 많이 무너지고 싶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고 있어야 한다. 그때 너는 좀 혼란을 느낄 수 있다. 너의 마음은 쉽지 않은데 너의 마음 씀씀의 행동은 사랑으로 하고 있는 거다. 그게 아마 사람으로서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가장 훌륭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다 사람이기 때문에 분열이 있습니다. 느끼거든요. 사랑이 잘 안 될 수가 있고. 근데 내 삶의 상황이나 마음의 내용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상황이 쉽지 않고 마음이 어려워도 자식이 전혀 그런 거 눈치 못 채게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식이 어느 날 커서 엄마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사랑했는지 알겠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중이죠. 사랑의 희생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